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이미 보여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수도 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또 다시 표적을 구했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줄 그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믿어드리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가 표적을 통해서 아무리 너희들의 욕심을 채워줘도 그 욕심이 채워지면 떠나버릴 존재들이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존재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저 표적을 한번 경험한다고 기도에 한번 응답을 받는다고 너희들 안에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과 같이 그의 인생을 아름다운 나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성경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구약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것이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할 일은 하나님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할 테니 복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하나님에게 표적을 구해서 그 표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까?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이제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무슨 자격이라도 생긴 것처럼 실력이라도 생긴 것처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생각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라는 식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는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실력으로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자칫 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이 무슨 오늘날 이야기하는 어떤 정신병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육신의 질병을 이야기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든 아니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고쳐줬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의 병을, 귀신 들림을 고쳐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 방송에 요즘에 부쩍 예전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왔지만 요즘에 여러 종류의 점치는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연예인들의 운세를 점친다든지 정치인들의 운세를 점친다든지 하면 이렇게 설날이나 명절 때 되면 TV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와, 이 올해는 무슨 띠가 삼재네. 올해는 무슨 띠가 무슨 재수가 좋네. 이런 걸 이제 막 점을 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을 무당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 무당들 어떻게 당신은 무당이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요. 많은 무당들이 그런 이제 고백을 하죠. 자기가 어렸을 때 몸이 많이 아팠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너는 이대로 살면 죽는다. 그래서 너는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신내림 받지 못하면 죽는다. 그래서 나 하기 싫은데 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아서 내가 무당이 됐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놀랍게도 이전에는 무슨 병이 있었는데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무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어쨌든 신내림 받기 전에는 엄청난 병이 있었는데 신내림을 받은 다음에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이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으니까 더 나은 삶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이 병으로부터는 나음을 받았지만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가정을 잘 꾸리는 무당을 보았습니까? 자기 신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자식도 낳은 몰라라 하고 남편, 아내 여러 명을 이렇게 또 거느리기도 하고 신을 모신다 그러면서 또 돈에 또 노예가 돼가지고 또 돈으로 또 이렇게 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무당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는 거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병으로부터는 나음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무당을 보셨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는 많이 아팠는데 이제는 안 아프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이 사람에게 그것이 유익인가? 아니라는 거죠.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느냐 낫지 못했느냐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표적이 있느냐 기적이 나타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함께 하시느냐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주어도 그 사람의 인생의 표적이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의 심령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깨끗함 얼마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었던 깨끗함을 주는 그 일이 오히려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앞에 나서면 막 돌 맞고 이러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무서운 분위기겠죠? 이 10명의 그 코도 없고 막 눈도 한쪽 없는 그런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괴성을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러고 막 이제 소리를 막 질러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사람들한테 배척받는 10명의 나병 환자, 때로 몰려다니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가까이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 말이야, 지금 이 길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길로 제사장을 찾아갔는지 아니면 가는 척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제사장은커녕 일반 사람들 앞에도 그냥 나서면 돌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갖고 제사장에게 갔는지 아니면 제사장 가는 척이라도 할까? 어쨌든 가는 도중에 이 사람들이 깨끗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10명의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해 보니까 어머나 얼굴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끗함을 받았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9명은 제사장을 찾아가고 제사장을 찾아간 이후에는 또 가족들을 찾아가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가버렸다는 거죠. 물론 마음속으로는 야,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대단하네,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능력이 있어, 감사하네 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족들에게로,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 그 10명의 사람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제사장에게로 가지도 않고, 물론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마땅히 찾아갈 제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죠. 제사장에게로 가지도 않고 자기 집으로 가지도 않고 이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하고 찬양과 경배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서 그 몸이 마치 깨끗하게 청소한 집과 같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더 큰 귀신이 그 안에 찾아온다 그랬죠. 9명의 나병 환자가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길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불러 외쳤더니,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각오해서 제사장에게 그 발걸음을 내디뎠더니 결국 나의 열심이, 나의 결단이, 나의 각오가 나를 이렇게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만들어낸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고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이 자기를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냈다는 소위 간증만 그 사람의 인생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7 귀신이 그 집에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의 삶으로 그렇게 병들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냐?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안에 있었던 모습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그에게 걸맞는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고 내 자격과 실력만 남는 거죠.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저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관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돌아오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9명의 나병 환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제사장에게 보이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오란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생각에 마땅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는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한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너희들 제사 지낼 때 제사만 지내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 마음을 유지하지 않고 제사 지내면 너희들 그 제사 내가 안 받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 마음을 어떠하든지 그냥 그 제사의 행동, 제물을 어떤 절기에는 어떤 제물을 바치고 어떤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걸 하면 내가 다 받겠다.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좋은 나무가 된 사람이죠. 좋은 나무가 된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대한민국의 교인이 1000만 명이다 이러는데 요즘에 많이 줄고 이단도 많고 이래서 많이 줄었겠지만 어쨌든 수백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다려지고 예배 드릴 때 그냥 기쁘고 마음이 그냥 평안이 넘치고 세상은 풍파가 막 시달리고 막 어려워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하고 앉아 있으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 나와 있는 사람, 부인한테 잘 보이려고 나오는 사람,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나오는 사람, 자식 때문에 나오는 사람, 부모 때문에 나오는 사람, 그냥 거기 앉아서 졸다가 깼다가 짜증을 냈다가, 요즘에는 또 핸드폰이 너무 잘 나오니까 그냥 예배 시간 1시간 내내 핸드폰 검색만 하다가 집에 가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나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핸드폰 쳐다보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정죄하자, 이게 아니라 원래 모든 사람들은 그 정도의 실력밖에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뒤통수 쳐다보고 욕하고 교회 나가기 싫고 지각하고 눈치 봐서 교회 나가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그냥 수준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으로, 소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 9명이 예수님께 안 돌아오고 1명만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돌아오란 말 안 했기 때문에 안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돌아온 한 사람을 향해서 넌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는구나.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안 해도 되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 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는 잘 몰라요. 왜 그것이 기쁨이 될까요? 나한테 손해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손해를 보며 사는데 그걸 그냥 해야만 속이 편안한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표적을 보여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건물 지었습니다. 우리는 개척한 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차장도 넓히고 땅도 넓히고 사거리에 큰 건물 짓고 우리는 성탄 트리도 이렇게 멋지게 하고 또 때마다 뭐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연탄은행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우리 대단하죠? 여러분, 그걸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걸로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요, 오히려 믿을 게 훨씬 더 많아요. 자기가 다니는 직장의 사장을 믿든지, 아니면 대기업의 총수를 믿든지, 대통령을 믿든지, 자기 집안에 있는 돈 많은 큰아버지를 믿든지, 눈앞에 보이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있는 사람보다 많다니까요. 그런 표적으로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나의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구해서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라고 얘기하시지 않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것을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울으라는 거잖아요. 울으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나만 지금 뭐 오버하는 거 아니고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에게, 믿음의 어른들이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맞아.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 그렇게 했어. 나도 지금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신앙생활 그렇게 했는데 그거 이상한 거 아니구나. 은혜 입은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한 거구나. 그래. 맞아. 이게 여러분 오늘날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